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지금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온 선동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열면서 모든 근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잠시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기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더니 제법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시고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며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위험과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토록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명심하고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영과 육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면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때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부흥을 일으키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체는 날로 쇠퇴할 수밖에 없으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며 평강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확진자가 급증하여 오랜 싸움의 피로감으로 해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당국과 의료진, 연구진 등이 힘쓰고 있는데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방수칙을 지키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간 사태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계속된 무력 행사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역사하셔서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프간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갈등과 전쟁을 겪고 있는 곳을 평화의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풍성한 꼴로 양들을 먹이실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그 입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결단과 행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 연장되고 있는데 모쪼록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단계가 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단계 연장으로 인해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도 또 2주 정도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또 이 시기에 더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25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 더불어서 말씀 통독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우들 소식 잠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메희 집사님 남편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좀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이정호 권사님이 식사를 잘 못하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잘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술하신 곽혜덕 권사님 또 김성문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오랫동안 지금 병상에서 재활치료 중이신 유기정 권사님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도 읽고 또 성도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전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목사님과 또 신학자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 건축가분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음향 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건축문화 연구회라는 데와 함께 이렇게 교회 건축 세미나를 한번 기획을 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제 여러 번의 미팅을 가지면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건축주,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건축주의 목회자와 교회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긴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건축주는 목회자와 교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울지가 분명한데 그 의도를 이 설계를 하는 분이 제대로 반영을 못할 때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엉뚱하게 설계를 할 때, 혹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공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굉장히 건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의도와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 어렵다는 거죠. 전자의 문제는 목회 철학과 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건축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후자의 문제는 철학과 방향성은 분명한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될 때, 그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태에서의 어려움은 바로 후자의 문제입니다. 후자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왜곡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청사진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말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5절은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고 그 보낸 자가 말씀을 전파했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13절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의 이 과정에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받은 자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5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믿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전파하는 자도 없는데, 보냄받은 자도 없는데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단계에서 어느 한 단계가 삐끗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놀라운, 이 신묘하고 오묘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의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오늘 이렇게 대학부에서 활동을 할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조장이어서, 소그룹의 조장이어가지고 조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못하고 그 조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나누기 위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얼른 이야기하고 빨리 자리를 뜨기 위해서 거기 앉았죠. 앉아서 준비된 말씀을 조원들 얼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조곤조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하는데 그 준비된,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가면 그
말이, 그 말씀이 제 귀로 다시 들어오죠.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제 귀로 다시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귀로 들어온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 제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끝나고 나니까 가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씩 말씀을 읽고 있죠. 주간에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통독하는 그 말씀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그 공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뭐 어떤 여행이나 어떤 안식이나 어떤 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고통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있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로 말씀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보조수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펴서 읽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문화존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15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까지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가족 중에 누군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그 발걸음이 그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축복된 발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발걸음이 절망적인 저주의 발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전해주는 소식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곧 돌아오겠다,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식이라면 그 우편 배달부를 붙잡고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끌어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식이 전쟁 중에 전사한 소식이라면 그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겠죠. 그 소식에 따라서 그걸 전한 사람까지도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건 가르치는 자가 훌륭해서 아니라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직접 배우시기를, 그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도 잘 들으시고 더불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하면 그 일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듣는 모두가 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처음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써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일단 읽고 있다고.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한 번 듣는다고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그만큼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알지 못했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말씀은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방인에게는 말씀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까지 함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통로로 말씀이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통로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오래된 청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다 들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 때문에 화를 노여운 분을 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말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만이 아니라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를 내는 것, 이건 겉으로 보면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좋지 않은 것이 꼭 그렇지 않음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기와 분노는 노함은 좋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가는지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찾은 바 됐고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분명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찾지 않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슬러 행동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두 손을 벌리면서,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을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되는 것에 시기하고 노여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 지금 여전히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거역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종일토록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미래학자라고 하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교회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아주 뜨거운 어떤 복음의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에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목회적 교회라고,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보다는 어떤 그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에 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런 필요, 그런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목회적인 활동,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사람 중심보다는 일이 중심이 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목회적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이 레너드 스윗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현상유지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유지적인 교회.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나 이런 성장은 어렵고 그냥 현상에 안주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 되고 어떤 돌봄과 사역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겨우겨우 그냥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은 교회, 그러한 모습들, 그게 현상유지적 교회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유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도 열정도 없는 교회. 교회 안에 그냥 유물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과거의 일들을 칭송하고 과거에 참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현재의 생명은, 현재의 변화는, 현재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교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미라 같은 교회, 그걸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로, 그리고 현상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래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청사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청사진, 오래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비록 어리석어서 제대로 순종도 못했을지라도 두 팔을 벌려서 종일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이미 전락되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주 오래전부터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결국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며 또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이야기한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 우리가 놓쳤던 것, 아버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자에게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그 계획, 그 청사진을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방향에서 다시 하나님 깨우쳐 알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문화순례일교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술 후의 회복으로, 재활로, 또 노안으로, 그리고 항암 치료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다시 탈레반 정부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인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그들도 품어 안으시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크신 주님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극성입니다. 하나님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제의 개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해내는 그러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같이 힘겨운 싸움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말씀을 펴고 읽으며 그 손으로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길 속에 언제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스르고 반역하고 때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의 앞에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며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는 우리 문화춘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또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보건당국과 관계자들 위해 그리고 아프간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